네, 오늘은 다 세신받은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굉장히 우리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주제죠. 저도 이 말씀과 이 소재를 정한 지가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그때부터 이 머리카락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머리카락은 세신받은 머리카락이구나. 그러면서 머리카락을 볼 때마다 저희 집에 여자가 3명이 있는데, 여자의 3명의 이제 이 방바닥에 보면 머리카락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묵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머리카락을 볼 때마다 세신받은 머리카락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했습니다. 사람의 머리카락 개수를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약 5만 개에서 많게는 10만 개 정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사람은 머리카락이 하루에 50카락 정도가 빠진다라고 하고, 또 다시 머리카락이 나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 중에서도 내 머리카락이 몇 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세상에서 그런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머리카락을 셀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머리카락을 누구도 세어보지 않았고, 지금까지 누구도 머리카락을 세려고 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머리카락을 센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기 때문인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 머리카락의 개수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우리의 머리카락을 다 세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머리카락으로 말했지만 사실 본문에서는 머리털이라고 말하죠. 머리에 난 털이라고 말합니다. 이 머리털을 세웠다라고 하는, 이 세웠다라고 하는 헬라어 아리드메오는 개수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현재 완료 수동태라고 하는 문법을 갖고 있는데요. 과거의 어느 시점에 이 머리카락이 세워졌고, 이 세워진 사실이 지금 현재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을 때 우리는 현재 완료 수동태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어느 시점에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다 세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요한 알버트 벵겔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은 빗으로 빗어 떨어져 나온 머리카락이다. 그 떨어진 머리카락을 누가 주목하겠는가?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말은 극히 사소한 것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표현이다. 우리가 빗을 빗어서 떨어진 머리카락을 막 소중하게 여기고 계속 모아두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떨어진 머리카락을 물론 붙어 있을 때에는 소중히 여기죠. 요즘에 탈모가 1000만인의 시대에 있으니까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떨어진 머리카락까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소중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실 앞에 우리가 깨어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조차 하나님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은 우리가 한번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머리카락까지 모두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아야 하죠. 아기가 처음 뱃속에 생기고 한 20주 정도가 지나면 아이를 정밀 검사를 합니다. 그때 아이의 손가락이 몇 개고 눈, 코, 입은 잘 붙어 있는지, 발가락은 몇 개인지 검사를 합니다. 근데 그때에도 머리카락을 세는 산부인과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머리카락을 셀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린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머리카락을 세셨을까? 그것은 누가복음 21장 18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신 이유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적혀져 있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이 마가복음 10장 28절의 말씀부터 되어지는 33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이 마태복음 10장은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장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박해를 받을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바로 앞절에 23절 말씀을 보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핍박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예수가 이 땅에 다 복음이 전해지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맥락 속에 오늘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볼 때에 28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인용되어진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전통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라고 할 때 이 두려움의 대상을 지금까지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많이 배워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주석들을 보았는데 주석에서도 이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을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는 주석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분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문맥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부분보다는 다른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려워할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않게끔 하는 그러한 맥락이 있는데요. 21세기의 C.S. 루이스라 불리는 톰 라이트는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지옥에서 몸과 영혼 모두를 파멸시킬 수 있는 대상을 두려워하라라고 예수님이 촉구하실 때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반대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분이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목숨과 영혼과 몸과 그 모든 것을 걸고 신뢰할 만한 분이다 라고 톰 라이트는 그의 주석에서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상으로 28절에서 말했다면 이 본문을 보시면 31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28절에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한 뒤에 30절부터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논리적인 순서로 생각해 보아도 윗부분에서 두려워할 대상을 말하고 있다면 밑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대상을 말해야 해요. 그러니까 바로 밑에 이 31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는 대상으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분을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적혀 있다는 거예요. 31절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게 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히 적혀 있는데, 그렇다면 그 반대되는 대상인 28절에 두려워할 대상이 하나님이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만약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상으로 28절에 말하고 있다면 31절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논리적인 순서로 맞지 않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으로 인해서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다면 28절에는 다른 대상, 이 하나님과는 정반대되는 대상이 나와야 한다라고 톰 라이트는 그의 책에서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맥을 살펴보았을 때에도 28절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씀으로 보지 말고 이 31절로 자연스럽게 이어오면서 이러한 대상이 있는데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게 하는 대상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두렵지 않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적인 순서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톰 라이트는 오늘 본문 28절에 두 가지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첫 번째 적은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존재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와 헤롯입니다. 로마란 나라와 헤롯은 그 당시에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몸을 해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근데 그들보다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적은 너희의 영혼을 멸할 수 있는 존재,
멸할 수 있는 것으로 이끄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는 바로 마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는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계속해서 이끌어가고자 하는 마귀를 두려워하라라고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마귀는 결정적인 이런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귀의 머리가 상하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마귀는 머리는 상했지만 마치 뱀의 머리가 상하면 꼬리가 아직 움직임을 갖고 있는 것처럼 뱀의 꼬리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의 영향력은 성경에서 절대로 간과하고 있지 않아요. 마귀를 성경에서는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얼마든지 유혹할 수 있고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려고 하는 존재가 마귀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욥기 1장 7절에서도 이 마귀에게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말했을 때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여기저기 다니며 삼킬 자들을 찾으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더욱이 말세에는 선택받은 자들까지도 유혹하여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면 마귀는 사형수로서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오면 올수록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이죠? 우리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선택된 자들까지도 지옥으로 이끌어서 자신과 함께 멸망으로 이끄는 자가 마귀입니다. 톰 라이트의 주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해야 하는 자,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28절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두려워할 대상은 마귀 이 존재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이 마귀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마귀와 대적하라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귀의 힘과 능력을 간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가 간과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너희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죄를 이겨내는 데 있어서 정말 피가 날 때까지 싸우라라고 성경에서는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누워있다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뒤집고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제 이 아기는 이제 정말 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위험에 도사리고 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모든 것들을 다 만지기 시작합니다. 콘센트에 손을 넣기도 하고요, 이 젖은 손으로 전기를 대기도 하고 뭐 칼 있는 것도 만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저와는들이 어떻게 했죠? 이것을 만지면 큰일 나, 다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저희 아이들이 키울 때에도 막 시뮬레이션까지 보여줬습니다. 이런 것을 만지면 큰일 나. 저희 집에 계단이 있는데 계단에서 구르면 정말 큰일 나 하면서 구르는 것도 보여주고 아이들에게 위험한 것들을 가르쳐주죠. 하나님께서 2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두려워할 대상, 정말 싸워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죄의 영향력 또한 마귀의 유혹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한 뒤에, 이러한 전제가 깔린 뒤에 이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새 신바된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새 신바된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제목이 이 전제가 깔리고 난 뒤에 정말 힘이 있게 됩니다. 두려워할 대상이 있는 세상,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려고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상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철저하게 세밀하시고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심받은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하나님의 세밀하심을 말합니다.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세밀한 보호와 세밀한 도우심을 따라가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28절과 31절까지 이어지는 맥락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말씀하세요. 참새는 그 당시에 가장 저렴한 새였습니다. 한 아사리온은 그 당시에 가장 적은 화폐 단위였어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우리 땅에서 가장 적은 화폐 단위는 1원이죠. 1원. 1원은 지금 구하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그러한 1원으로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참새 1마리는 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참새를 살려면 꼭 2마리를 한 세트로, 말하자면 1+1으로 참새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가치 없는 것의 대표는 참새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가장 가치 없는 참새도 한 마리 끼워서 한 마리 주는 그런 참새도 팔 때에, 그 참새가 팔릴 때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신다. 가장 하찮은 참새조차 하나님께서 그것이 팔릴 때에 관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세밀하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가 팔리는 것, 참새 한 마리가 이 자신의 이 주거지에서 잡혀서 팔리는 것까지 관여하시고, 참새 한 마리가 짝짓기 하는 것도 관여하시고, 참새의 숫자조차 매일매일 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는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면 세세한 것까지 다 눈여겨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의 손가락과 발가락만 세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한없이 사랑하시기에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 너희의 머리숱까지 다 알아보신다. 머리카락이 빠지면 슬퍼하시고 머리 색깔도 눈여겨보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하찮은 존재 참새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세신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찮게 여겨지는 우리의 이런 기억과 우리의 삶에서 하찮게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하나하나 세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다 세셨을까? 하나님이 세실 때에 힘들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왜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매튜 헨리의 주석을 한번 보았습니다. 매튜 헨리의 주석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털을 세신다면 그들의 삶,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관심을 두시겠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 자신에 대해 갖는 관심보다 훨씬 더 크게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암시한다. 자기들의 돈, 재산, 그리고 가축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세는 사람도 수시로 떨어져가는 잃어버린 그들의 머리카락에 대해서는 별로 애착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머리털을 세시고 그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매튜 헨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는 머리카락조차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세어볼 때에는 많이 세어보고 또 기뻐하며 세어봅니다. 옛날에 어떤 이런 서민 갑부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영업이 끝났을 때에 오늘 소득을 세어볼 때에 쉬지 않고 돈을 세어보는 기쁨으로 그 돈을 세어보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세어볼 때에는 우리는 열심을 가지고 세어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치 없다라고 여기는 것을 세어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가치 없다 여기는 것까지도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치 없다라고 여기는 것까지 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수요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어떠한 것을 깨닫기 원하셨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을 세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첫째로 예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머리털을 세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 예정해 놓았다. 하나님께서 다 하나하나 세밀하게 계획해 놓았다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등한시 여기는 머리카락까지 다 세셨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조그마한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예정하시고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세밀한 예정 가운데 있는 존재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고상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세밀한 예정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실 때에 그만큼 고상한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심을 믿을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지식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를 알지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면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향하여 항상 예민하십니다. 정말 관심을 갖고 있는 존재, 우리가 아기가 어렸을 때 그냥 응애 조그만한 소리를 내도 아기를 키우는 부모는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을 향하여서 예민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하신 것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예민하게 바라보시고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지식은 공감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감정이 들든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감정이 흐르든 하나님께서는 그 감정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감정이든 여러분들의 감정 그 이상으로 그 감정을 아시고 공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그 어떤 것도 숨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말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가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이 머리카락을 왜 세셨습니까?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는 것이 하나님께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세실 때에 하나님은 그 머리카락을 즐거운 마음으로 세셨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는 것이 하나님께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을 셀 가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설교의 황태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 사실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머리카락 하나가 가치가 있다면 그 머리는 얼마나 더 가치가 있겠는가? 그 몸은 얼마나 더 가치가 있겠는가? 그 영혼은 얼마나 더 가치가 있겠는가? 이 가치 있는 것 때문에 그 대속주인 주님은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어야만 했는가? 그렇다면
그분이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을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께서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머리카락을 가치 있게 여기셨다면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주께서도 가치 있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치를 묵상해 볼 때 마지막으로 보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보존하신다. 머리털 하나도 빠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아주 작은 손실조차도 주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건 사고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어떤 사고든지 주께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근이나 우리의 삶의 헐벗음이나 우리의 삶의 질병이나 우리의 삶의 그 어떠한 것도 주께서 다 보존하신다, 막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충신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 본문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저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묵상해야 합니다. 두려워할 것이 있는 대상, 두려워할 것이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충분하게 말씀하세요.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있지만 너희는 내가 세밀하고 철저하게 보호할 것이니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 가운데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 3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마지막으로 32절,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시인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호물로게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호무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호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치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 로고스는 말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말하자면 시인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같이 말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해석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 앞에서도 그를 시인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면 나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드러내는 삶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겠다. 혹은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부인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어쩌면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와 같이 말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 아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삶,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움이 있는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이유는 너희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라.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면서 이 땅 가운데 나의 구속자,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면서 살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적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를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무겁게 또한 책임감 있게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약속된 삶의 형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예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절대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절대선 안에서 악을 이겨나가며 사는 삶입니다. 매일매일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인 악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이 철저한 선으로 악을 이기며 죄를 이겨나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철저한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이 선한 능력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과 동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충신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셨을 때 그의 온 신경을 집중하면서 우리의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세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을 세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깊이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충신의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또한 그 두려워하는 대상을 뛰어넘어서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면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언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흔적들을 나타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그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세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신 것을 기억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예수님을 담대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을 다 세셨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며 죄를 이겨나가며 죄와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며 죄를 정복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렇게 죄로부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